우리 계속해서 영국 교회사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오늘은 찰스 1세의 실정과 교회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감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디모데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종교개혁 시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는 언제나 계속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싸움이에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싸움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착취당하는 거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1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분기점이 된 두 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아유, 다 겸손한 척, 잘난 척 안 하시려고. 내가 누구다 하면 뭐 자랑한다고 뭐랄까봐. 그죠? 헨리 8세죠, 그죠? 그 아내를 6명이나 두었던 종교개혁을 정말 순수하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자기 결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헨리 8세. 이 사람을 통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찰스 1세입니다. 찰스. 굉장히 우리 입에 뭐 착 감기잖아요. 찰스.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뭐 찰스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의 이제 왕이 찰스 3세가 되었죠. 찰스 1세, 찰스 아들이 찰스 2세가 되고요. 지금 이제 찰스 3세입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 세 번째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찰스 1세도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어가게 되는 인물이 되죠. 이 사람은요, 영국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듯이 이 찰스 1세의 아버지가 제임스 6세고요. 제임스 6세의 어머니가 메리 스튜어트죠. 프랑스 유학파. 할머니가 프랑스 유학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이제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1세도 프랑스,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발전했던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가보니까 거기는 왕권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베르사유의 궁전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왕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절대 왕권, 그리고 왕권 신수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을 건들 수 없다.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프랑스를 보고 그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영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영국은 물론 나름 왕권을 강하게 가졌던 시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로빈훗 아시죠? 로빈훗 시대에 당시 존 왕이 여러 가지 폭정으로 인해서 왕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회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절대 왕권은 아니었죠. 왕권이 셀 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당시 이제 아버지가 제임스 6세 그렇게 막 청교도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막 나름대로 그 중도의 길을 걷지만 여기서도 공격받고 저기에서도 공격받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 참 왕이 힘들다라는 것을 봤는데 프랑스 가보니까 이거 왕은 절대자이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잉글랜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시대에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은 그냥 군림만 하고 통치는 이제 어떤 총리가 세워져서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런 입헌군주제 사상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었죠. 스코틀랜드에서 조지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임스 6세가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입헌군주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점점 민심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그런 간섭들이 싫었어요. 자꾸 막 참모들이 또 의회에서 간섭하는 게 싫었어요.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독실한 프랑스의 카톨릭주의자, 카톨릭 신앙인이죠. 그 프랑스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쁘고 또 아주 뭐 프랑스랑 또 이 잉글랜드가 가까이에서 이 제휴를 맺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앙리에트 마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카톨릭 국가에서 이 여왕을 데리고 왕비를 데리고 오면 이거 참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개혁 한다고 나름 뭐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힘써 왔는데 이거 도로 이 카톨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찰스 1세는요 의회의 반대를 무시해 버립니다. 니까짓 게 무슨 왕이며 절대자야 생각하면서 밀어붙여요. 그리고 미사가 집행되도록 잉글랜드에서 미사가 대대적으로 집행되도록 허용을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하게 돼요. 당시 영국 국교회는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서 이제 모든 임명이라든지 또 운영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윌리엄 로드는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럽 교회는요 이런 종교개혁이 난 뒤에 100여 년이 지나면서 양분되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것으로 양분되었다고요. 칼빈주의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또 예정론과 같은 부분, 인간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뉘어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쯤이 지나서 도르트 회의에서 정리가 되죠.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 이 알미니안주의는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1세는요, 이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시키고 카톨릭적인 성례와 카톨릭적인 의식적 예배를 이제 주장하는 이런 윌리엄 로드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점점 그래도 개혁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로드가 세워지면서 알미니안주의로 가면서 또 카톨릭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종교 정책을 펴니까 반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찰스 1세에 대한 지지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1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민심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전쟁만큼 좋은 게 없죠.
왜요? 당장 우리한테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좀 힘을 모으려면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카디스 습격이었습니다. 의회와 상관도 없이 상의도 없이 1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스페인의 이 전략적인 항구인 카디스를 습격해버려요. 여기 지도에 나오죠. 밑에 보시면 이 카디스라고 있는데, 이 카디스는 당시 대서양을 건너 신대료로 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천공항과 같은 곳이에요. 이 중요한 곳을 쳐버려야겠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해상 무역의 중심으로 우리가 우뚝 서야겠다. 왜냐하면 찰스 1세 이전에, 이제 제임스 6세 이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었을 때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너뜨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서양의 이 항구의 권력을 잉글랜드가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점점 크게. 이제 스페인을 완전히 그냥 이제 눌러버리고 우리가 완전 독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디스를 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와 상관도 없이 상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준비가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할 때 군수품이에요. 군수품. 아무리 앞에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뒤에서 총알을 보내줘야 되고 식량을 보내줘야 이 전쟁이 가능하지, 앞에서 군인들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고 의회에서 재정 출납을 안 해주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군수품이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병사들이 쫄쫄 굶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이제 스페인에 딱 내려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잉글랜드 병사들이 어디부터 공격을 시작하냐면 식량 창고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식량 창고에 보니까 먹을 게 잔뜩 있거든요. 잔뜩 먹었어요.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졸려요. 그리고 거기 막 포도주 잔뜩 있는 거예요. 잔뜩 마셨어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먹고 취해서 그냥 나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와보니까 이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콜콜 자고 있고 막 술 취해 있고 이런 거예요. 푹 지르고 3,000명만 살아남습니다. 대패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찰스 1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난리가 나는, 민심이 난리 난 거예요. 의회에서는 아니 왕이시여,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지금 7,000명이 전사하고 3,000명이 살아나온 이 전쟁, 이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좀 깨닫고, 내가 오판했구나, 내가 너무 겁없이 그냥 덤볐구나 생각하고 접어야 되는데, 이 왕이요, 그래? 그러면 진짜 한번 보여주지. 또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번에는요, 프랑스의 라로셸을 습격해요. 이 프랑스의 라로셸은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곳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전에 프랑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돌로뮤 대학살이라고,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위그노들을 대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그 싸움에서 이제 자기들 목숨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싸우다가 결국에 몰려간 것이 어디냐면 이 라로셸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머리를 쓴 거예요. 당시에 카톨릭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 프랑스의 리슐리의 추기경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지난번에 그 성 바돌레뮤 그날에 위그노들 죽였다고 유럽에서 욕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리슐리의 추기경이 그때 욕 많이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좀, 위그노들을 완전히 좀 죽이고 좀 완전히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찰스 1세가 그러면 우리가 없애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종의 이런 계약이 있었던 거죠, 찰스 1세가. 근데 찰스 1세는 실제로 그곳에서 위그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리슐리의 추기경한테 돈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잔뜩 사서, 의회는 지원 안 해주니까 이 프랑스 추기경한테 무기와 이 군량미를 지원 잔뜩 받아서 전쟁하는 처럼 위그노들을 죽이러 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 위그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우리가 잉글랜드로 데리고 오면, 안 그래도 잉글랜드에 개혁신학 하자, 믿음 지키자 하는 이 사람들 나한테 불만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찰스 1세가. 그러니까 리슐리의 추기경, 여러분, 이 사람은 삼총사 여러분 아시죠? 삼총사. 달타냥 나오고
브루투스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리슐리의 추기경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 리슐리의 추기경은 좋은 거죠. 아, 우리가 죽이면 욕 먹는데 저 사람들이 없애준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들어온다면서 그 사람 없애주면 우리도 좋고 잉글랜드도 좋고 다 좋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찰스 2세는 딴 꿍꿍이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들어가는 척하면서 저 사람들 구출해 오면 인기가 더 많아지겠지. 그런데 이 전략이 리슐리의 추기경한테 다 들켜버려요. 그래서 리슐리의 추기경이요, 그 영국의 함대가 오기 전에 이 라로르쉐에 도착하기 전에 큰 방파제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방파제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내리면 전쟁 시작해야지, 그리고 구출해 와야지 생각했는데 이 방파제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방파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군대가 들어와서 또 영국 군대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라로셸이라고 하는 이 지명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뉴욕, 저는 뉴욕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뉴욕 위쪽에 가면 뉴로셸이라고 있어요. 뉴로셸. 그리고 그 뉴로셸이라고 하는 그 중앙 메인 스트리트가 이름이 위그노 스트리트입니다. 위그노 스트리트. 그러니까 그때 그 라로르셸에 있던 위그노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도 더 이상 프랑스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배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뉴욕 위쪽에 뉴로셸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회가 난리 난 거예요. 아니 폐하,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국고를 낭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만들고,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1세가 어떻게 하냐? 의회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의회를 해산시켜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어요. 당시 의회 해산권이 왕에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의회 해산권이 있잖아요. 근데 의회 해산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정말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이 찰스 1세는 내가 왕인데 뭐 까짓까 뭐 해서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의회가 자꾸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이니까 권리청원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의회의 허락 없이 왕은 전쟁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거였어요. 의회의 허락 없이 왕은 전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왕에게 사인을 하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왕권에 도전을 해? 그러면 의회 해산시켜버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펴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정책 또한 큰 문제를 나타냅니다. 교회당 동쪽에 예배당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가시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길게 하나 열쇠 모양인데, 동쪽이 어디입니까? 북, 이쪽이 동쪽이죠. 이 동쪽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쪽에다가 제단을 설치하자라는 것이죠. 제단. 여러분, 제단. 강대상 말고 제단. 제단이 뭐죠? 제사 드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제단이 있죠. 왜요? 희생제사가 또 바쳐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희생제사를 이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뭐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 왜? 바쳐지시니까. 제단이 필요한 거죠. 제단. 동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자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니까. 굉장히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 강대상에는 말씀만 듣는 이거보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쳐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교회에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에 입각한 성찬을 주장했어요. 떡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입에다가 그 성채를 이제 넣어주는 형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모님이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잖아요. 근데 한 명씩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받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도르트 회의에서 정제된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게 하고 칼빈주의는 강연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꾸 칼빈주의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개혁하자 왕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칼빈주의 안 되겠다 이거. 강연 금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금지,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 세 나라에 통일된 교회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공동기도서, 가톨릭 냄새가 풀풀 나는 새로운 공동기도서, 이전에 에드워즈 6세가 공동기도서를 만들어서 개혁 신학에 입각한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배 순서까지도 카톨릭적인 이런 예배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다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 우리 지난번에 계속 살폈습니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존 녹스가 사역하던 교회였죠. 이 교회당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당시에 이제 이 찰스 1세가 임명한 윌리엄 로드에 의해서 파견된 사제가 이제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아멘,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딱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뭐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가톨릭적인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할머니 한 분이 제니 게데스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제, 당신이 우리에게 미사를 들려주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할머니가 힘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의자 무거워서 못 들거든요. 다행입니다. 저한테 던지 의자를 강대상을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뒷장 넘어가 보십시오.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일어났던 폭동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화의 그림인데요.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뭔가를 던지죠. 뭐 다양하게 던져요. 의자, 뭐 지팡이, 글러브, 뭐 이런 것들을 막 잔뜩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 장로교인데 왜 우리에게 카톨릭적인 이런 예배를 요구하느냐라고 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나이 30 먹은 젊은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강요당한 잉글랜드의 교황주의식 예식에 대한 항의서를 급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이것을 스코틀랜드 전국의 교회에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결하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국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638년,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단 2번이 있어요. 크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과 스코틀랜드의 이 국민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국왕이 종교와 법과 신화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우리는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는가? 왕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줄 때, 그리고 왕이 우리의 법과 그리고 우리의 그 자유를 존중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다면 우리는 왕에게 충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제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므로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인데 우리는 장로교회를 따르겠다, 우리는 성공회라든지 가톨릭주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회 제도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준 교회의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장로교회는.
그리고 전 국민의 60%가 서명했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은데요? 전 국민의 60%?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나요? 버스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걸어서 와야 돼요. 사인하려고 하면. 게다가 우리는 라디오, TV, 스마트폰으로 선거가 있다, 결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팍 퍼뜨려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이때는 없어요. 일일이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60%면 거의 전 국민이 참여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엄청난 지지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국민들이요, 우리는 장로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옆에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옆에 목사님이 있고 거기 밑에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통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이런 초창기 장로교회는 교회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조와 이런 신앙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조항들이 쭉 있고 그 밑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들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 우리는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명, 그런 게 있고 교회 입구에 그걸 딱 걸어놓는 교회들이, 아주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교회 언약. 아무튼 이런 국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찰스 1세가 이걸 딱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스코틀랜드 요즘에 잘 안 가지만 내가 그래도 이 스코틀랜드의 왕인데 지금 왕을 따르지 않겠다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건방진 스코틀랜드, 그러면 뭐야? 또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찰스 2세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때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의 자유를 안 주니까 우리는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주교 전쟁이에요. 왜 주교 전쟁이냐? 찰스 1세는 주교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심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는 우리는 주교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기죠. 왜요? 스코틀랜드가 이기죠.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건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 촌동네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 사실 잉글랜드에 비하면 촌동네거든요. 산밖에 없고 막 그래요. 이 촌동네 이 스코틀랜드 전쟁하면 쉽게 이기겠지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해보니까 이게 밀리거든요. 밀리니까 이 왕이 의회에다가 손을 또 내밉니다. 의회 자기가 이제 해산시켜버렸잖아요. 다시 좀 모여봐라. 군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단기 의회를 모아요. 몇 달 정도 이제 지속되는 단기 국회를 엽니다. 하지만 의회가 협조해 줍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기 멋대로 하는 왕 때문에 의회는 힘든데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노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점점 전세가 기울어서 스코틀랜드의 승리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전리품을 이제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 전쟁의 승리자인 스코틀랜드가 이제 이 협상 당사자, 이 전리품과 그리고 또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원하죠. 원래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굽니까? 찰스 1세입니다. 그런데 우린 찰스 1세 만나기 싫어. 의회와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의회를 상대를 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협상단은 정치인이나 군사령관이 와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려오냐면 목사들이 내려와요. 왜 목사들이 내려올까요? 왜 신학자들이 내려올까요? 이 전쟁 문제는 어떤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앙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내려왔던 사람들 8명이 내려오는데요. 협상단이 8명이 내려오는데 사무엘 루더포드, 알렉산더 핸더슨, 그리고 조지 길레스피, 이런 당시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젊은 개혁주의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패배한 잉글랜드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면
이상한 교회 정책을 폐기하라. 찰스 1세의 이상한 교회 정책, 이 카톨릭주의적이고 공동 기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 그리고 잉글랜드를 스코틀랜드 수준으로 개혁해라. 잉글랜드 교회를 지금 이 성공해야 한다고 이건 카톨릭도 아니고 개혁교회도 아니고 중간쯤에 어쭈뺑뺑하게 있는데 스코틀랜드 수준으로 개혁해라. 그리고 이 지금 연합국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 3국의 지금 교회 모습이 다 다른데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리문답서, 하나의 예배 모범서, 동일한 형태의 교회 조직, 이것을 갖추게 해라.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가 요구는 이것밖에 없다. 돈 달라는 거 아니다. 다른 정치적인 목적 우리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 걸고 싸워서 요구하는 게 어떤 전쟁 보상이 아니라 신앙 문제, 너희들 개혁해라 이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의 신앙 고백, 교리문답서, 예배모범서, 나중에 이게 결과로 맺어지게 돼요. 이 결과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수리문답, 예배모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회가 지금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좀 해줘야겠다. 안 그래도 당시에 의회는요, 장로 교인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을 얻어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점점 이 스코틀랜드가 쿵짝이 좀 이렇게 맞아간, 쿵짝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나쁜데 이게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찰스 2세는 자기를 제외시켜 놓고 막 협의를 하니까 이게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급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동의 없이, 왕의 어떤 뜻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이거 무효다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칼과 이것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버려요. 막대먹은 왕이죠.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윌리엄 랜달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의회에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의회가 시키는 것만을 볼 수 있고 의회가 허락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세워준 이 의회의 명령에 따라 저는 움직일 뿐입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저는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둘러서 말한 거죠. 저는 왕 말 안 듣습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런 왕의 명령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찰스 1세는요 민망해졌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 왕에게 거절을 하니까 괜히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 1세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요, 민심이 끓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찰스 1세를 과연 왕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청교도들이 더 이상 우리는 왕에게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왕에게 우리는 더 이상 충성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심이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위에 있죠. 청교도 혁명,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약 한 10년 동안 이어지는 내전이었어요. 비참한 전쟁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약 1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의 희생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뉘어졌냐 하면 왕을 따르는 왕당파, 그리고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 의회파는 당시에 장로교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교회파도 있었고요, 뭐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우리는 왕에게 충성해야 돼 라고 순진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떤 신앙 문제로 인해서 왕에게 저항하는 의회파가 있었던 거죠. 둘이 이제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왕의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찰스 1세의 군대가 우세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이 의회파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파가 점점 밀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지금 왕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소.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길 바라오 라고 스코틀랜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 잉글랜드 의회와 협정을 맺게 되죠. 그게 뭐냐면 엄숙한 동맹과 언약입니다. 1643년에 맺어진 엄숙한 동맹과 언약.
옆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조항문이거든요. 제가 이 조항문을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의회와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고 동맹에 따라서 2만 명의 정규군을 스코틀랜드에서 파견시켜주고 그리고 8명의 신학자를 파송시켜서 이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돕는다. 2만 명의 군대, 8명의 신학자. 이게 스코틀랜드 교회가 보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어떤 도움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잉글랜드는 안 그래도 지금 이 잉글랜드 안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건 신앙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잉글랜드도 실제로 그랬고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문제, 신앙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헨리 8세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로 인해서 왔다 갔다 갈등하고 가톨릭으로 가냐 다시 장로교로 가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정리를 해놓자 라고 해서 지난번 스코틀랜드 교회가 요청했던 그 요청에 우리가 화답을 하자 라고 해서 총회를 개최시켜요. 총회를 개최시킨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인 것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총회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그래서 5년 7개월 22일간 11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의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을 작성한 권징조례까지 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떤 과정과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그런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싸웠습니다. 싸웠다. 잉글랜드 안에 있는 장로 교인들도 싸웠습니다. 왕에게 대항하는 것, 눈에 보이는 왕에게 대항하는 것, 이거 목숨 거는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왕에게 대항했습니다. 아니 사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미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저항했다고요. 싸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학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경건의 우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싸움. 예배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시스템은 거의 완벽하게 전수시켜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나약함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 없음과 싸워야 돼요. 싸우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오늘의 믿음의 싸움에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편안함에 젖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줄을 모르는 점점 박제화된 이런 신앙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통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을 개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